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둘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대로 갖춰졌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냥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많아요. 그 별명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또 인자, 어린 양, 세상의 빛, 사랑하는 자, 대제사장, 뭐 이런 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꾸 말씀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제를 바꿔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까지 이렇게 주제를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존자이시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26절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 말 먼저 꺼낸 것은 뭐냐면 그 25절에 보면 이제 뒤에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 이 여인이 먼저 메시아를 이제 꺼냅니다. 이름을.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자, 우리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교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도 이 여자들은 누구 남자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 곧 우리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 있다고 하는 내용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딱 둘로 나누잖아요. 구약과 신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3927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실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언이잖아요. 예언. 앞으로 우리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하는 내용을 예언한 내용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신 메시아.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6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게 한글 성경에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그라, 네가 지금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나다. 나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네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그로라. 오늘 내가 그라. 요 말 그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성경을 보면 에이고 에임이 그랬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다, 네가 말하는 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있는 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이제 작정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내가 그들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그들이 다 나를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가서 너희들을 구출하려고 왔다 그러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얘기하죠.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나중에 그대로 이제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 스스로 있는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미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타율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여러분, 그 밥을 먹기까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한계가 있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다 타율적인 존재인데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자존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예수님이, 자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자, 메시아, 우리 2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고요. 25절 하반절,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 순수한 말로는 구주,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뜻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보면 읽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말로는 구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동안에 감춰졌던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감춰져 있던 모든 비밀이 이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구약을 믿고 이미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너와 같은 선지자, 너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다.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 명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직.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3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직분 이상을 갖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특히 뭐 하는 사람입니까?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지자죠. 이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왕은 뭐 하는 분입니까? 다스리는 분이 있잖아요. 통치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계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아로서, 곧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3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이 되주셨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길이,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고, 이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까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은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구원의 문은 반드시 닫히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자존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대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분명히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서 이 여인이 이제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자,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데요. 자, 47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그 사마리아 여인은 감히 이 유대인들과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주제를 자꾸 바꿔요, 여인이. 그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물을 길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물 좀 또 드렸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에서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면 완전하게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자, 우리 네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인데요. 자, 29절 읽겠습니다.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어. 자, 이제는 앞에 분명히 메시아 곧 그리스도고 올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여인의 입에서 누구를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방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는 거.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서 봐라. 이러면서 이 여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첫째는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게 된 것은 그 나그네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남편 5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분은 선견자 아니면 예언자인가 보다. 이 정도까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메시아를 만났으니 우리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가치관의 변화가 되어 있어서 그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메시아를 전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지금 여인이 뭐하러 왔습니까?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내가 물을 길러 왔는데, 지금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지금 내가 이 목마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전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원래 목적을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니까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메시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자존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 여인의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도 한나절에 길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동네, 자기 동네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자기만 알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래서 앞에 그랬잖아요. 와봐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와봐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에게로 와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행일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과 우리가 행동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었으면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오늘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옮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그들도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복된 일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우리가 약속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기쁨으로 오늘 행복한 하루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